오늘 저는 마가복음 25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영접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수 영접 모임으로 3명이 처음에 질문 받을 때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3명이 다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복음을 듣더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다시 제가 확인하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러면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간다는 3사람이 다 천국 간다고. 그 이유를 또 묻습니다. 왜 천국에 당신이 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 영접 모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그냥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더라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존 신자도 예수 영접 모임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되고, 또 믿지 않은 불신자 VIP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우리 신약교회, 우리 가정교회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뭡니까?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팔레스타인 이제 성지 순례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유대 땅이요,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그냥 이렇게 광야 비슷해요.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헐몬산에 그 흘러내리는 아주 풍성한 수량 때문에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 삽니다, 북쪽에. 대신에 잡신이 많아요. 우상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죠. 자, 27절, 28절 이하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이제 들은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28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명쾌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는 아주 정확한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그렇게 고백하셨구나. 그러면서 아주 크게 칭찬하셨어요. 사실 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이 별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보통 이 16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 16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엄청난 칭찬을 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교황으로, 그리고 천국 열쇠가 바로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왜 이런 칭찬이 없었을까? 아시다시피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제자한테 예수님하고 지냈던 거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을 너무 좋게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가에게는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같이 있었던 제자인 마태는 이거를 보고 자세하게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입니다. 어떤 사람의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있었던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크리스토스고, 이것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미사이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이고, 그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 영어로 the anointed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안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미션, 어떤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한 소명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미션, 그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존재하셨다 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는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으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영어로 말하면 오피스, 이 직책과 이 직분은 바로 지존의 또 궁극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즉 예수가 예언자, 선지자인데 궁극적인 예언자이고, 예수가 제사장인데 궁극적인 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가 왕이신데 그냥 여러 종류의 왕이 아니라 바로 지존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 영어에 par excellence라는 거를 붙이면 지존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leader par excellence 그러면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ultimate라는 뜻이에요. 궁극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선 첫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예언자이시다, 선지자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받아서 전하는 자가 바로 뭐요? 예언자 혹은 선지자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이 무지몽매한 우리들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궁극적인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힘든 게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걸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철학이 얘기해 줍니까? 철학은 사실 질문만 하지 답이 없는 게 철학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이 존재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험하게 살다가 죽는데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나를 깨닫게 되고 나의 운명을 알게 되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버드 대학 박사 아닌 할아버지라도요, 예수를 모르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공부 못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선지자이신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라면요, 여러분은 사실은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매주일마다 설교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깨닫는 것이 이게 바로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세계적인 인물이 돼도 예수 모르면 하나님 모르고 자기 모르고 운명 팔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지옥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아니 뭐 천국 지옥 얘기할 거 없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그 순간적인 삶에서도 진정한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있잖아요. 몇만 미터 이 바닥 속에 들어가는 잠수정 타가지고 그때 5명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 중에 다 세계 최고의 가프들이에요. 그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가 쓸 줄 모르고 그런 익스트림, 극단의 그런 어떤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요. 남이 하지 못하는 거 그걸 통해서 뭔가 삶의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별 일을 다 해가지고 비참하게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데 결국 그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허무하게 어이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똑똑한 것 같아도 지혜로운 것 같아도 여러분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곤충만도 못한 미련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가 죽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에요. 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예수는 두 번째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제사장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용서받는 일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죄를 속해주는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의 사명인데, 구약에서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궁극적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이게 오늘 성찬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그 보혈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제사장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 세컨드 데스, 즉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을 지키는 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Once for all 그래서 영어 성경에 단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죄책의 문제를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제사장 예수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무능과 무능력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궁극적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지존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고 불의하고 무능력한 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왕으로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왕이라는 건 뭡니까? 통치하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백성과 나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를 통치하면 그냥 왕이라 그러고 큰 나라를 통치하면 대왕이라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큰 나라도 아닌데 웬만하면 다 대왕자 붙이죠. 세종대왕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다리도 다 대교지 그냥 교가 아니죠. 한강대교도 다 대교죠. 그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의 작지만 그 큰 꿈을 보시고서 예수 믿고 뒤늦게지만 믿고 전 세계의 선교 대국으로 주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유언으로 얘기하시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님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얼마나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는 것이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일상 삶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첫째 선지자, 둘째 제사장, 셋째 왕이시구나. 그럼 여러분이 막 뭔가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돼? 내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시니까, 예언자이시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궁극적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무슨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또는 신비적으로 어떤 경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자꾸 예수님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만 듣고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 읽고 새벽 기도하고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일을 하다가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선지자이신 그분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의지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신 그분께 내가 잘못한 걸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 나쁜 습관을 고쳐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오늘도 화를 냈습니다. 주님, 오늘도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가 궁극적인 왕이시니까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무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지금 번아웃 됐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자기를 한탄하고 자포자기 하고 신경질이 나니까 자꾸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하고 왕이신 예수요. 아까 우리 찬양한 왕이신 예수를 그냥 계속 부르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부르면서 그 왕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말고 왕이신 주님이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교리적인 종교적인 의식이나 공부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의식화 생활화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에브리데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이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광 이전에 고난을 따르는 것이다. 영광 이전에 고난을 따르는 것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31절, 32절에 굉장히 제자들이 듣기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고백해서 너무 지금 업돼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네가 잘했다.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하더니 갑자기 뭐라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31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활하는 거에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들리지도 않아. 베드로가 아니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요?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여기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항변을 했다 그러는데 세 번역에는 항의했다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헬라 원래의 의미는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꾸짖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었어요. 이게 귀신 내어 쫓을 때 꾸짖으셨다고 할 예수님이 할 때 그거 같은 말이거든요. 아니 건방지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왜? 베드로는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 나름대로가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베드로가 지금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하고 뭐 비슷하겠죠.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 제국의 이 압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외국의 모든 세력을 다 물리치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위대한 이스라엘을 재건하여 온 세상에 빛이 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메시아관이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인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요? 아주 또 이제 180도 그렇게 칭찬하시더니 이제는 무시무시한 꾸중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요 두 가지인데 첫째가 영광 없는 고난을 추구하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 없는 고난을 추구하는 것은 사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승리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고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칭찬을 하셨던 예수가요
무서운 꾸중을 하시네요. 자,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까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라고 칭찬했는데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 생각, 네 나름대로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3번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때 3번째 시험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8절과 9절, 마태 4장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를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사실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사탄이 쥐락피락 하거든요.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십자가 지고 할 것 없이 딱 한 번만 나하고 협상하면 모든 영광 다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유혹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사단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힘 안 들이고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 사기치고 협박하고 속이고 도박하며 돈 벌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부하지 않고 커닝해서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영광일까요? 아니지요. 희생과 섬김 없이 우리 개인의 성장이나 목장이나 교회의 부흥, 그것을 바란다? 그건 주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고생 끝에 성공이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주 고생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건 구원 문제하고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모습이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고생을 각오해야 된다. 어느 정도냐? 둘째, 주님이 크게 쓰시는 일꾼이 되려면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라. 시작. 고난을 기뻐하라. 성경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법칙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다 보면은 자연 법칙에도 보면은 정말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타나잖아요. 그 조개 속에 진주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면 고난 끝에 기가 막힌 영광이 일어나요. 세상의 그 법칙, 자연 법칙, 영적 법칙이요. 그게 결국은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고 큰 그릇이 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이 열매가 있으려면요. 어떻게 돼요? 밀알이 썩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잠을 자고 싶어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영광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휴대폰 이런 거 영상 보는 시간에 눈을 비비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말씀의 영광이 거기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러 가고 싶지만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 나 혼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은데 빕스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자유를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심, 내 정신의 모든 집중력을 나만 위해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예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다음에 돈 많이 벌면은 내가 크게 주님께 쓰임 받겠다. 그때 헌금 많이 하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뭐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 돈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비례적으로 더 하나님께 감사한 거 많이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요. 그런 거로 단련되지 않은 사람이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 바로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훈련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한데 지난 몇 년 동안 아니 평생에 단 한 명도 영혼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보세요. 신약교회 우리 가정교회에서 보면은 목자와 목녀들이 지난번에도 그 목 연수에 가서 이제 그 통계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는데 거의 목장이 아까 뭐 17년 동안 뭐 분가를 한 번도 못했다고 그러지만은요 목자와 목녀가 5년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50% 이상이 영혼 구원을 경험합니다. 목장에서 50% 절반 정도가 영혼 구원, 즉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이고요. 특별히 어떤 목자, 목녀는 10명, 20명, 심지어 100명, 200~300명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케이스겠죠. 레전드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광인순 목자도 적어도 한 300~400명을 영혼 구원했고요. 오춘도 목자도 한 200여 명을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레전드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그분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약호 이렇게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맨날 뭐 목사님은 말이야 다른 교회 무슨 잘하는 목자 목녀 얘기해서 괜히 우리를 열받게 하고 우리를 마치 꾸중하는 것처럼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고 그리고 우리도 그 좋은 점을 배워야지 하면서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교회 목사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뭐 경쟁하고 비교하고 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렇게 목회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나 또 100명, 200명까지 목자 목녀로 그렇게 열매를 거둔 사람, 우리 옛날 같으면 말이요, 얼마나 진짜 대단하게 뻐기고 다니겠어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오신 분들도 보세요. 굉장히 겸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그 놀랍고 위대하고 멋진 지금 영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 뒤에는 엄청난 고난과 희생과 섬김이 있었다는 거. 그걸 제가 우리 같이 오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 못 자고 기도하고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과 섬김을 하며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고 1년 안 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끊임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결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옛다 VIP도 주시고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하시고 한 명의 목원이 목장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우리 천안 아산 제자교회에 목자 목녀 한 커플이 왔어요. 제가 내려가는데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좀 올라올 수 없냐 그랬더니 그 심영춘 목사님이 이제 보내주셨어요. 두 커플을 보내는데 한 커플이 갑자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 목녀 한 부부만 올라왔어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혼을 하려고 몇 년이나 별거하던 사람들이 이 목장을 통해서 그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목자 목녀로 지금 섬기는데 인천에서 천안까지 몇 년을 거기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2시간 거리인데 새벽에 2시간 와서 새벽 기도하고 2시간 가서 거기서 또 일하고 목장을 위해서 두 집 살림 하듯이 주중에는 거기서 하고 주말에는 방을 따로 얻어서 왜? 목장 식구가 천안에 있으니까 그들을 섬기는 이제 그런 목자 목녀를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정말 젊은 그런 목자 목녀로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보니까 그 교회 어느 목장 출신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박은수 목자하고 조미경 목녀예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간증했죠, 초기에. 근데 그 목장을 내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목장이 우리 전 세계 가정교회 중에서 분가를 가장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9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자는 장로고 그 목녀는 뭐 권사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목자 목녀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10몇 년 동안에 9번을 분가시켰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말이 쉽지 9번 일어나 분가시켜. 그래서 그 천안 제자 교회는 그 박은수 목자와 그다음에 또한 그 중국 식당 하는 목자 있어요. 그분 두 목자 목녀의 쉽게 말하면 다 새끼치기 자식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두 트랙으로 그 목장에서 제가 어제 목장이 몇 개 되니까 뭐 44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 목장만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 그걸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보이지 않는 빙산의 일각에 안 보이는 그런 시련, 고난, 그리고 그런 희생과 섬김, 이것들 뭐요? 여러분 듣지 않아도 알죠. 제가 지금까지 그 비시자 영상한 것이 한 500개 가량 됩니다. 지금 얘가 영상 적방이 한 150개 되고 그 다음에 인터뷰 영상이 한 350개쯤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목자 목녀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간증이 결코 뭐냐? 공짜가 없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그리고 좀 더 우리 가운데 적용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 주님 닮아가는 삶의 영광스러운 삶은 절대로 그냥 되지가 않는 거구나. 반드시 뭐냐? 시련, 그 다음에 그 결과 영광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8장 32절 32절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고난에 대한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뭔가 그래도 자 성시교회가 가정교회 한다니까 그래도 어쨌든 따라가 보자 하는데 힘든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힘든 게 정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그리고 좀 더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 아, 이게 바로 뭐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아멘. 이번에 제가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배운 게 그겁니다. 루터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세 가지 요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셋째가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련이 제3의 은총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다 이 세 가지로 정화가 되어서 나타난 영광이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궁극적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궁극적 왕이시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는 것은 사탄적이다. 진정한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을 기뻐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 카드 꺼내시고 오늘 주신 주의 말씀에서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를 돌아보시고 적으시고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